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특별히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계속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 그것이 풍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인가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생육하라, 이 파라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열매를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죠?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만 명여 명이 먹었는데 그냥 대충 먹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원하는 대로 줬다 그랬거든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남았다, 이것이 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남는 것, 그것이 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첫째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라.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아름다운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크린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 보시면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이건 신학의 신학,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분을 느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양을 쳤던 목자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양의 습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의 여러 가지 습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3가지만 얘기한다면, 양은 혼자 절대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소본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돗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돗개를 저 경상도에 갖다 놨더니 전라도까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기소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치고 데리고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목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요, 독초와 목초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요, 날카로운 이나 또 발톱이 없습니다. 심지어 뿔은 있지만 그 뿔은 상대방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굽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느낀 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다.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자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라고 말할 때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인식이 주어질 때에는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깁시다. 우리의 무능력하고 부족함을 그분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각각 자기의 양을 부른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리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요, 양을 먹기 위해서 키웁니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양과의 깊은 교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특성을 보고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여준다 합니다. 점이 있으면 점순이, 점돌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스크린에 올려놔 봤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향기와 우리의 빛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면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이후에 장면이 없습니다. 1막이 끝나요. 그런데 2막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라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 각자의 특성과 빛깔을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목자가 앞서가는가? 3절 보니까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자는 양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을 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목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가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물을 건너갈 때, 여러분, 양들은 얕은 물가에도 물이 두려워서 지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어린 양을 가슴에 안는다요. 가슴에 안는답니다. 그리고는 물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린 양을 가슴에 안고 건너가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 엄마가 따라오겠죠. 그럼 또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빠가 따라가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양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안고 지나가는 목자, 그리고 목자가 지나가는 그 어린 양의 엄마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아빠가 따라간대요. 아빠가 먼저 가지 않고요, 엄마가 먼저 간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따라온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목자의 이 지혜로움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는 어떤 건가? 앞서가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목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고요,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그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나중까지 남아서 사람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33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앞서갔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뒤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앞서서 먼저 지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지고 앞서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듣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죠. 이 따라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앞부분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군가 하면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공동 축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에 공동 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축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지기가 그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목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우리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점수나 전바가 이렇게 부르면 그 많이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그 양들 가운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들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우리 5절 함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은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는 절대로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탐심과 탐욕, 정욕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를 제자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살아가거든요. 어떤 종으로 살아가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면 세상의 종.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즐겨 순종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세요.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이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래. 이 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노음이라는 단어인데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면 좋은 풀을 먹을 것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너희의 삶이 퍼져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꼴을 먹는 거, 좋은 풀을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분의 성전을 출입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저번에 2017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꼴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꼴을 먹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맨 먼저 약속하시며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찰 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집중해서 관계를 가질 때에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듣고 멈추지 마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 보세요. 줄 한번 쳐보세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보세요.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4번이나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니 나를 대신에 죽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죽음이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4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목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목자가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력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다시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줄 찾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주님,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측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을 측량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를